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소치는 사람의 비유, 큰 경. 11가지 소치는 것에 빗대가지고 또 수행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칠 때 11가지 부류에 속하는 소치는 사람은 소떼를 돌볼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비고도 형색을 말씀을 하시고 어떤 비구가 형색을 알지 못하는 비구인가? 모든 형색은 어떤 형색이든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다. 이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법칙이 또 인연이 그러면 특별하다. 내가 낳은 자식이다. 남이 낳은 자식이다. 이 어떻게 똑같이 보이냐? 하지만 모양 있는 거야 당연히 호불호가 있는 거고 마음 가는 건 당연히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이것을 통찰을 하면서 또 좋아할 때 얼마든지 좋아하고 싫어할 때 또 실컷 싫어하고 통찰을 하면서 하는 거랑 아예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랑 좋아하면 누군가 한 표현이 이게 눈앞에 보면서 그리워한다. 보면서조차 그리워한다. 늘 그리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그리우면 눈앞에 없어도 그리운 거고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관상을 볼 줄 모르는 비구인가? 관상을 못 보는 비구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와 현명한 자의 행위 그 특징을 통찰하지 못한다. 관상을 모른다 하면 이러하다. 어떤 비구가 파리의 알을 제거하지 않는 비구인가? 감각적 욕망, 분노의 생각, 폭력적인 생각, 거듭해서 일어나는 사악한 불선법 요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파리의 알을 제거하지 않는 비구와 같다. 상처를 보호하지 않는 자는 어떤 비구냐?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그 상해에 이끌리고 또 부분의 모습에 이끌린다. 부분의 모습. 통찰하지 못함을 표현하는 거죠. 부분의 모습에 이끌린다. 시각 활동부터 안근부터 이비설신 의근까지 육근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 것이 상처를 보호하지 않는 비구다. 통제는 뭔가 좀 부정적이죠. 오늘날 쓰이는 그 의미는 통제고 보호고 보호는 긍정적인 건데 제어인 거고 제어는 뭐 통제보단 좀 나으려면 나은 거고 통제하는 것이고 보호이고 또 제어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제라고 자제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제 오늘 볼 부분 어떤 비구가 연기로 소독하지 않는 비구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가르침을 배운 그대로 이해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배운 대로 또 이해한 대로 그런데 자기는 잘 배우고 잘 이해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런 비구가 연기로 소독하지 않는 비구다. 이렇게 끝났어요. 간단하네요.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나루를 알지 못하는 비구인가? 비구들이요 어떤 비구는 많이 배우고 아함에 정통하여
아까마. 여기 한자로 아함, 음차한 말이 아함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비구는 많이 배우고 아함에 정통하고 가르침을 지니고 유를 지니고 논모를 지닌 비구들을 논모, 마띠까라고 되어 있는데 논모를 지녔다. 어미 못자인데 수시로 찾아가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 그에게 그 존자들은 막힌 것을 터주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갖가지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요게 나루를 알지 못하는 비구다. 소칠 때에도 이 나루를 알지 못한다. 들어본 나루라고는 이제 나룻배 할 때 나루인데 나루를 알지 못한다. 뭐 소칠 때도 무슨 나루가 쓰이는 거겠죠. 여튼 어떤 비구가 나루를 알지 못하는 비구냐? 자기 잘 배우고 아함을 정통하고 법과 유를 지니고 논모를 지닌 비구들을 찾아가서 안 묻는다. 질문 안 한다. 그러면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가 나루를 알지 못하는 비구라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마실 것을 알지 못하는 비구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열애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유를 배우면서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르침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따르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배우면서도 자기가 공감을 못한다.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런 비구가 마실 것을 알지 못하는 비구라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통로를 알지 못하는 비구인가. 비구들이 어떤 비구는 거룩한 팔정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도를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이런 비구가 통로를 알지 못하는 비구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방목지를 알지 못하는 비구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는 사념처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방목지를 알지 못하는 비구다. 어떤 비구가 남김없이 짜는 비구인가.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 어떤 비구는 신심 있는 거사들이 옷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 자구를 와구, 옷, 음식, 그러면 절, 약 공양하기 위하여 비구를 초대했을 때 받아야 할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가 남김없이 짜는 비구다. 새끼가 먹을 젖을 남겨놓지 않는 것. 제가자들의 신심을 떨어뜨린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은 승가를 지키고 승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로들을 특별하게 공경하지 않는 비구인가? 비구들이 어떤 비구는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은 승가를 지키고 승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로들에게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유로운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유로운 언행을 보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가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은 승가를 지키고 승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로들을 특별하게 공경하지 않는 비구다. 조금 동호방복 같지만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볼 때 안 볼 때 자유롭게 안 한다. 이것이 공경이 없다. 그런데 잠시만요. 비구들이여 이 11가지 부류에 속하는 비구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오. 비구들이여 11가지 부류에 속하는 소치는 사람은 소떼를 돌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오. 그 11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소치는 사람으로서 소의 형색을 아는 자, 관상을 볼 줄 아는 자, 파리의 알을 제거하는 자, 상처를 보호하는 자, 연기로 소독을 하는 자, 나루를 아는 자, 마실 것을 아는 자, 통로를 아는 자, 방목지를 아는 자, 우유를 남기고 짜는 자, 소떼를 지키는 우두머리 황소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11가지 부류에 속하는 소치는 사람은 소떼를 돌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비구에 대해서 이러한 비구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오. 어떤 비구가 구체적으로 그러하냐? 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19번째,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 사작가, 이름이 늘 잘 안 떠오르던 사작가, 논쟁 좋아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법전을 펼쳐가지고 부처님을 자기가 논쟁으로 이겨먹으려고 들었다가 이제 거꾸로 실패했다. 근데 작은 경이에요. 큰 경은 큰 경도 뒤에 보네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 있는 마와나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중각강당. 여기 우리 부처님 머무시는 응양각, 간다꾸띠죠. 간다꾸띠. 그거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없네. 요 원 단어가 있어가지고 여튼 잠깐 한번 더듬어 봤고, 그때 외살리에는 사작가 니간타푸타 사작가 니간타푸타 푸타니까 이것도 니간타의 아들이다. 그럼 꼭 니간타 나타푸타를 스승으로 모시고, 나체외도 수행자인데 사작가는 특별하게 논쟁을 즐겨하는 입장이라고 나왔었고, 그냥 니간타의 무리 정도로서 니간타푸타인 건지,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좀 넓은 범주에서 제자다 그래가지고 푸타를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여튼 사작가 니간타 푸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토론을 좋아하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외살리의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살리에서 왕족들, 외살리의 왓지족들, 왕자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살고 있었다. 자기 4명인가의 누나들은 전법 논쟁을 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녔었고, 여기는 이제 인정받으면서 외살리에서 머물렀다. 교단을 이끌고 대중을 이끄는 대중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교단을 이끌고 대중을 이끄는 대중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아라한 등정각이라고 공언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나와 논쟁하여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만약 의식이 없는 기둥과 논쟁을 한다면 무정물하고 우리 그럼 늘 나오던 노주, 법당의 기둥, 나무 토막하고 논쟁을, 내가 만약 의식이 없는 기둥과 논쟁을 한다면 나와 논쟁을 한 기둥들도 흔들리고 동요하고 전율할 것인데 하물며 인간 존재는 말에 무엇하겠는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소리고, 이만큼 자신만만한 소리를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경전 가운데에서. 내가 논쟁하면 상대방은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린다. 나는 나무 토막도 전율하고 흔들리게 할 정도다. 나와 논쟁하면. 사람은 말할 것 필요도 없다. 어느 날 아사지 존자는 부처님 첫 제자 5비구 가운데 한 명, 아사지 존자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아사지 존자 보고
사리불 존자도 처음에 이제 교단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오전에 가사바루 수한 다음에 탁발하러 웨살리에 들어갔다. 사짝가 니간타부타는 웨살리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책하다가 저만치에서 아사지 존자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섰다. 그러고 아사지 존자에게 말하기를 아사지 존자여 곧다마 사무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처님 제자인 거 알고 갔어요. 자기는 뭐 그렇게 앞에 큰 소리 친 것처럼 자신만만한데 또 보니까 이제 한번 내가 또 이겨 먹어야 되겠다. 마침 잘 됐다. 그러고 갔겠죠. 곧다마 사무는 제자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악기 웨사나여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세존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악기 웨사나라고 종족의 이름으로 부르고 비구들이여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생각은 무상하다. 행위는 무상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하다. 색수상 행식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색은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색수상 행식은 자아가 아니다. 일체의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일체의 행위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다. 일체의 법은 자아가 아니다. 재법 무하다. 우리 삼법이라면 늘 이야기를 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하, 일체계고. 그런데 일체계고는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다. 라는 존재 얘기 볼 때는 일부러 고를 전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 붙잡고 시비를 할 테니까 니간타의 제자니까 고행을 하는 부처님도 고행을 말씀하셨구만. 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기에 싸나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세존께서는 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는 일체계고가 언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고 아마도 주석서에 있는 거겠죠. 악기에 싸나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아사지 존자여 곧다마 사문에게 그런 말을 듣고 사실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곧다마 사문과 만나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견해를 비판할 것입니다. 무상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 무아, 무상, 무아, 이건 곧다마 사문 실망이네. 비판하겠다. 그때 500명의 리차위 사람들은 자기 뭐 말하자면 제자들 이 사짝가에 어떤 영무가 있어서 공회당에 모였다. 사짝가 니간타부타는 그 리차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사람들 모여 있는데 리차위 여러분 나와보시오. 리차위 여러분 나와보시오. 오늘 나는 곧다마 사문과 토론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곧다마 사문이 유명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만약에 곧다마 사문이 유명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사지 비구가 나에게 주장한 바와 같이 나에게 주장한다면 내가 곧다마 사문의 가르침이라고 들은 무상, 무아 이것을 곧다마 사문이 또 똑같이 얘기한다면 직접 내가 듣고 여전히 똑같은 가르침이라면 나는 힘센 사람이 털이 긴 염소의 털을 붙잡아서 끌어당기고 밀고 이리저리 흔들듯 주장할 때마다 곧다마 사문을 끌어당기고 밀고 이리저리 흔들어 버릴 것이요. 나는 힘센 술 빚는 사람이 큰 술통을 깊은 호수에 집어넣고서 귀퉁이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밀고 이리저리 흔들듯 주장할 때마다 곶다마 사문을 끌어당기고 밀고 이리저리 흔들어 버릴 것이요. 염소털 가지고 그런 털을, 염소털을 모르겠습니다. 깎는 문화가 이제 흔했던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 빚는, 술통을 그러면은 또 호수에 보관을 하는, 그래서 숙성을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밀고 싶으면 밀고,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 흔들고 싶으면 흔들어 버리겠다. 또 있어요. 나는 힘센 술 주정뱅이가 맹수를 귀를 잡고 흔들어 올리고 흔들고 내 던지듯 주장할 때마다 곶다마 사문을 들어 올리고 흔들고 내 던져 버릴 것이요. 나는 60년대 코끼리가 깊은 연못에 뛰어들어가 싸나 도위까라는 물놀이를 즐기듯이 곶다마 사문을 싸나 도위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 것이요. 리차위 여러분 나와보시오. 리차위 여러분 나와보시고 오늘 나는 곶다마 사문과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리차위들의 어떻게 곶다마 사문이 사짜까 니간타 붓다를 논파하겠는가. 사짜까 니간타 붓다가 곶다마 사문을 논파할 것이다. 사짜가가 이긴다. 또 어떤 리차위들은 세존이 이긴다, 논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짜가 니간타 붓다는 500명의 리차위들에게 애워싸여 마하와나의 중각강당으로 갔다. 마하와나 숲의 중각강당에 갔다. 그때 많은 비구가 야외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사짜가 니간타 붓다는 그 비구들에게 가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지금 곶다마 존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곶다마 존자를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오늘의 이벤트가 미리 잡혀 있던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하고 온 건지 여하튼, 존자들이여, 지금 곶다마 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곶다마 존자를 보고 싶습니다. 악기회 사나여 세존께서는 마하와나에 들어가시어 어떤 나무 아래에서 오후에 휴식을 취하며 앉아 계십니다. 사짜가 니간타 붓다는 많은 리차위 무리들과 함께 마하와나에 들어가 세존을 찾아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리차위들의 어떤 사람들은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고, 어떤 사람들은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존께 합장하고 한쪽에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존 앞에서 자기 가문을 알리고 한쪽에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한쪽에 앉았다. 제각각이었다. 또 뉘앙스가 담겨 있을 텐데, 예배하는 게 당연히 제일 존중을 하는 걸 테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인사말 나눈 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합장하고, 요거는 예배를 안 했다는 말이겠죠. 합장만 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을 알리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냥 앉았다. 이것도 이제 점점 예의가 없어지는 순서로 쓰여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여하튼 한쪽에 앉은 사짜가 니간타 붓다가 세존께, 만약에 곶다마 존자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면 곶다마 존자에게 어떤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악기에 싸나여 주저하지 말고 묻도록 하시오. 곶다마 존자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악기에 싸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오. 비구들이여, 형색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생각은 무상하다, 행위는 무상하다,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느낌은 생각은, 행위는 분별하는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일체 행위들은 무상하다, 일체 법은 자아가 아니다. 악기에 싸나여 나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오. 여기서도 일체계고는 없습니다. 곶다마 존자여, 나에게 비유가 생각납니다. 악기에 싸나가
여기까지 듣고 똑같으니까 아사지 존자 길에서 마주쳤을 때 들었던 내용하고 비유가 생각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악기에 싸나여 그 비유를 말해보시오. 곧다마 존자여 예를 들면 종자와 생명은 모두 땅을 토대로 씨앗이랑 또 생명은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하여 성장하고 증가하고 번영합니다. 곧다마 존자의 예를 들면 힘을 쓰고 작업하는 이 일은 모두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와 같이 형색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형색에 의지하여 공덕이나 악덕을 낳습니다.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다 땅을 바탕으로 하고 업을 짓는다. 왜냐? 형색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형색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은 형색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땅을 의지한다. 형색에 의지한다. 이제 땅은 예를 든 거였고 형색에 의지한다. 왜냐? 형색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느낌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느낌에 의지하여 공덕이나 악덕을 낳습니다. 생각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행위를 본성으로 하는 분별하는 마음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공덕 또는 악덕 낳습니다. 뭘 낳든 어떤 결과를 받든 어떤 원인을 지음으로써 하지만 그 원인 짓는 것은 색수상행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한다. 형색에 의지하고 색수상행식에 의지한다. 의지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을 나에게 비유가 생각납니다 하면서 쭉 한 거고 악기에 싸나여 부처님께서 악기에 싸나여 그대는 형색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생각은 행위는 분별하는 마음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색수상행식을 자아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곧다마 존자여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형색은 나의 자아다. 수상행식이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 때 악기에사나가 자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색수상행식이 본성이다. 그러니까는 색수상행식을 의지한다.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색수상행식을 본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이 자아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악기에 싸나요 많은 요거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곧다마 존자여 그렇습니다. 저는 형색은 느낌은 생각은 행위는 분별하는 마음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붙였어요. 많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거 볼 때 옛날에 부시맨이란 영화 보면 부시맨이 나무 조각을 머리 위에 올리고는 자기가 덩치가 커 보이는 거죠. 앞에 늑대인지 뭔지 그러다가 머리 위에 올렸던 나무 조각이 부러지니까 늑대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잠시 경계를 하고 주춤하던 늑대가 다 보거가 몸을 부풀려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다 이제 같은 업식이죠. 사람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늘리고 덩치를 키우고 그러라고 또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니까 표의 개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의 자아는 이렇게 튼튼합니다.
악기에 싸나여 많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악기에 싸나여 어서 그대 자신의 말을 해보시오. 부처님께서 그거는 좀 잘라버렸어요. 굿다마존자여 저는 그러지 뒤에 말은 빼고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이 형색은 나의 자아다.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색수상행식이 나의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기에 싸나여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 좋을 대로 대답하시오. 악기에 싸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나 마가다의 아자타사뚜 위데이 붓다 왕처럼 이때는 이미 요 문답이 이루어졌던 논쟁이 이루어졌던 때에는 이미 빈비사라 왕은 없었던 모양이죠. 부처님 일대기에서 빈비사라 왕이 죽고 그러면 데와다tta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한 스토리로서 묶여가지고 우리가 늘 같이 아무래도 후반부에 보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보다 보면은 이 꼬살라 빠세나디 왕하고 아자타사뚜하고의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그렇게까지 후반부는 아닌 걸로 보여요. 뭐 이것도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빠세나디 왕이나 마가다의 아자타사뚜 웨데이푸타 왕처럼 관정을 마친 크샤트리아 왕에게는 그러니까 그 왕위를 인정받은 크샤트리아 왕에게는 자신의 영토에서 죽여야 할 사람은 죽이고 재산을 뺏어야 할 사람은 재산을 빼앗고 내쫓아야 할 사람은 내쫓을 힘이 있지 않나요? 죽일 사람 죽이고 재산 몰수할 사람 몰수하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굿다마존자여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나 마가다의 아자타사뚜 웨데이푸타 왕처럼 관정을 마친 그러면 자격이 있네. 크샤트리아 왕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굿다마존자여 왓지조, 말라족 같은 공동체나 이제 작은 도시국가들 대중에게도 그렇게 할 힘이 있는데 하물며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나 마가다의 아자타사뚜 웨데이푸타 왕처럼 관정을 마친 크샤트리아 왕에게 그럴 힘이 어찌 없겠습니까? 굿다마존자야 그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을 것입니다. 큰 왕은 큰 나라의 왕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질문에 이제 긍정을 했어요. 악기에 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대는 형색은 나의 자아다라고 했는데 그 형색에 대하여 내 형색은 이렇게 되어라, 내 형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짜까 니간타붓다는 침묵했다. 말이 막혔다. 다시 물었지만 사짜까 니간타붓다는 침묵했다. 두 번째. 그러자 세존께서 악기에 싸나요? 어서 대답하시오. 지금 그대에게 침묵하고 있을 시간이 없소. 악기에 싸나요? 누구든 열애가 3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오. 그때 금강절을 손에 든 야차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장렬하는 무쇠 금강절을 들고 사짜까 니간타부타 머리 위에 공중에 서서 만약에 사짜까 니간타부타가 세존께서 3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를 7조각으로 쪼개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늘 나오는 천신의 왕 사카. 그게 한자로 하면 이제 야차였던 모양입니다. 또 음차한 그러면 그래서 금강절을 들고 붉은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그 망치가 뺑뺑 돌고 있으니까 불타는 망치가. 그 금강절을 손에 든 야차를 세존도 보고 사짜까 니간타붓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중들은 못 봤다. 사짜까 니간타붓다는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세존께 피난처를 구하고 세존께 도피처를 구하고 세존께 의지처를 구하여 세존께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께서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대는 형색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했는데 그 형색에 대하여 나의 형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형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요. 악기에 싸나요? 잘 생각하시오. 악기에 싸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오. 그대의 말을 앞뒤가 맞지 않소. 악기에 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나요? 곧다마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에 싸나요? 잘 생각하시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오.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소.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색은 지속하나요? 지속하지 않고 무상한가요? 무아를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상으로 동일하게 물으시고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요? 즐거운 것인가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 변력법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요? 곧다마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무상함을 물으시고 무상함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에 싸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괴로움에 오염되고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을 탐닉하는 사람이 괴로운 것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스스로 괴로움을 이해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고성제가 되겠냐? 괴로움을 이해하거나 괴로움을 소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왜 싸나요? 하면서 또 예를 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에 대해서 법을 이제 논리로 문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를 시키는 정석적인 경인 거고 여러 장면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고 몸은 늙어가니까 몸은 늙어가고 무너져가고 형색이 안 이뻐져 가니까 그러면 그게 네 뜻대로 이렇게 되라 아니면 저렇게 되지 말아라 되냐? 그러면 자아라는 것에 자아다, 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내지는 저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쫓아가 보면 말은 맞죠. 내 거다, 내 거니까 너가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너가 가져가려고 해도 내가 어쩌지 못하면 방어를 못하면 그럼 내 거라고 할 수 있냐 애초에.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럼 자아다, 유아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제 이게 이미 이제 불선법이 돼버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악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고. 야, 그러면은 참
불교하기 힘드네. 수행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뭐 늘 정견으로서 이제 보면 된다. 누가 날 건드렸다. 내 몸을 건드렸다. 기분 나쁘다. 사회에서도 이제 그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남의 형색을 건드렸다. 무하니까 다 이제 버려야 된다.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거는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러면은 이 사작가가 원하는 논리로 가는 거죠. 고행을. 이 일체계고는 그냥 이 사작가고의 문답에서는 끝까지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무상과 무화만으로 사작가를 야차가 머리 위에서 불타는 금강저를 휘두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